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인데요 13절부터 16절, 32절부터 3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며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32절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봄이 되었고요. 그런데 좀 날씨는 좀 쌀쌀하죠. 그리고 또 해도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상반기 양육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3주째 상반기 양육 훈련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나 하고 이제 로비에 있는 신청서함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봤어요. 와,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에 요즘은 또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QR코드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그랬겠구나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결론 내리기를 이거는 인도하는 이 인도자의 문제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님들이요, 지난달부터 리더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쓰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금요일에는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모여서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요, 주일이 지나면 이 유초등부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또 바이블 스터디 때 배웠던 것을 막 마음에 남아있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그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첫째가 얼른 하나님 만나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곳인데 왜 못 갑니까? 라고 할까봐 굉장히 곤란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은 본문은 7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죠. 지난번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파리떼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에 온 파리가 막 가득해서요, 그 막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그만큼 파리 때문에 괴로워했고요.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만은 멀쩡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파리떼처럼 막 뭉쳐있는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구별해서 내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여기에 섞여서 무리로 살아라 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도 역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번째 재앙이고요. 이제 다음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이에요. 이 재앙의 특징은요, 이전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분명한 뭔가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우박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우박재앙은 10재앙 중에 가장 분량이 긴 재앙이에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가서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재앙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재앙을 내리시고요,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여느 다른 재앙들과 다름없어 보여요.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재앙들과는 다르게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이것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죠. 거기에 내리겠다. 그런데 그냥 재앙을 내리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파리를 보내겠다, 개구리가 있을 것이다,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우박재앙에는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은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로 영어의 올과 좀 비슷하죠. 이 콜이 이 단락에서 12번이나 쓰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저런 빵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빵이면 다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빵을 좋아하는 것으로 느껴지죠. 뭐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대체로 은혜롭더라 이것보다는요, 찬양팀이 하는 찬양은 다 은혜로워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의 모든, 온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을 어디로 보내신다고 합니까?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너와의 각주가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밑에 내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너와라고 했지만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의 마음에, 너의 심장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의 그 마음의 문제가 있고 중심을 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엄밀히 따지면요, 바로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거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14절 하반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게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의 마음의 재앙을 내리셔서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처럼 대단하고 능력이 뛰어난 분이 없다,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분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는 그 다섯째 재앙 때처럼 그냥 그렇게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요? 그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꺾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가축을 죽일 때처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남겨두신 겁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능력도 앞서와 마찬가지로요, 그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요 우박을 막 내리고 봤지? 나 이런 존재야? 이 정도였다면요, 나일강 신 정도, 해의 신, 비의 신, 그래서 그냥 그 수준의 우박의 신으로 취급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행하시는 것, 그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먼저 교만한 바로의 마음에 임했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박이 내려진 겁니다. 따라서 우박은요, 이 우박재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우박들이 인간들과 막 그 밭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의 마음들에 내린 것입니다. 재앙과 말씀이 의미적으로는 또 기능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도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우박, 애굽에 나타난 현상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거운 우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생각으로만 하실 것이라면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반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박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며 무엇을 요구하세요?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밭에서 논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 채소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 내려서 죽게 될 거래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씀에 반응해서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들에 있는 가축들을요 다 들이라고 하고요, 농작물들, 그것이 곡식이든 채소든 그게 뭐든 그냥 다 뽑아내래요. 거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비 오니까 우산 챙겨라, 아니면 오늘처럼 좀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축들이 왜 들에 나가 있어요? 거기에 가야 가축들이 먹고 크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축사에 가둬놓고 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축들과 들에 있는 농작물들이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들이라는 겁니다.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그냥 거두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 내려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지금 당장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당장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또 몇 달만 지나면 이 정기 적금이 끝나서 이자가 좀 붙는데 그냥 그거 바라지 말고 지금 해지해라.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아직 수확 시기가 안 됐는데 이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그냥 그거 뽑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네 주님 하고 다 사표 쓰고 그냥 막 다 뽑아내고 키우던 것들도 다 그냥 걷어들이고 이럴 수 있지만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스탑시키고 걷어들이는 거, 너무 소중한 것들이고 나의 온 피와 땀이 거기 들어간 것들이고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의 먹을 것이 문제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한편으로는 좀 아깝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가게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나 그런 노력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갖게 된 직업입니까? 또 몇 달만 참으면 이자가 이렇게 붙는데 그걸 왜 중도에 해지합니까?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이 작물을 날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씨가 이러니 이렇게 해야 되지 했던 그 작물들을 갑자기 다 뽑으라니요. 아마 대부분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반응하고 대부분 그냥 무시하는데, 우리 20절과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도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이죠. 뼛속까지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다 거둬들였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 이들은 그냥 종들과 가축이나 들에 있는 그런 작물들을 그냥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흥미로운 것은요, 원래 그냥 재앙이 임할 때 모든 애굽에 그냥 다 내렸어요. 그냥 뭐 파리, 뭐 어떤 사람 구별 없이 애굽이라면 다 내렸습니다. 가축들, 누구 집 소냐, 누구 집 돼지냐 상관없이 그냥 다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 쏘아 볼 수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직격탄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아니면 마음에 두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엄중하고 무겁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들에 있는 것들은요, 들에 있는 것들을 그냥 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한 걸까요? 본문에서 재앙이 어디에 내렸다고 합니까? 들에 있는 가축과 작물들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고요, 앞서도 나눴지만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꿰차고 앉아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니 말씀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 재앙을 실행시키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앞서 모든 재앙이 바로 너의 마음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내린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과 짐승과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물들과 채소와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소유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무언가가 그 자리 잡고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거죠. 23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오랫소리와 오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오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신 그대로 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24절도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더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심히 무거워서 애굽의 이전과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요. 우박이 심히 맹렬하다,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25절도 보시면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모든 막론하고 온,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거,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의 소유들, 들에 있는 가축이나 그들의 종이나 심지어 사람들 그리고 작물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어때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저 동네는 난리인데 여기는 평화로운 거죠. 그러니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입에는 나올 법한 말이 아닌 말들을 막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가 범죄했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드디어 보내겠다고 해요. 바로가 이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던 바로가 우박이 내리고, 성경에 보면 불이 같이 내렸다고 하는데 우박과 불이 막 내리는 걸 보며 이걸 좀 멈춰달라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모세가 되어 이 자리에서 바로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바로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장 너 각 썼어, 너 만약에 이거 이렇지 않으면 2배 3배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막 이렇게 경고도 하고요,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안다. 아니, 바로가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박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막 비명들이 들리고요, 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바로가 설마 마음에 없는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할 상황인데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요. 이거를 본문의 문맥상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마음에 두지 않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의 어떤 신하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있었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처럼 모세는 바로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보리랑 삼은요 이삭도 나오고 꽃도 피었어요. 그러니 우박이 내리니 다 죽은 거죠. 우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가 있었어요.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땅속에 있었던 거죠. 뭡니까? 바로에게 있던 소중한 것들,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들, 그 가축과 들에 있는 작물들, 삼과 보리는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을 좀 그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던 겁니다. 아직 밀과 쌀보리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의 마음에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완악하게 되어서 범죄하게 돼요. 왜요? 아직 밀과 쌀보리가 저기 구석에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그 중심에 강력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은 들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서 그나마 생명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은 무시해서 다 가축과 사람들과 작물들을 죽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온 마음을 쏟아 키우던 작물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인 가축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에 바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의 죄를 뉘우친 것처럼 보였지만요, 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싹이 안 난 밀과 쌀보리가 저 구석 한켠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는 매주마다 임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새벽마다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을 통해, 필사를 통해서, 큐티나 한 구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박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축들을 들에 내보내고 있고요, 풀을 먹이고 들에 있는 우리의 곡식과 채소를 거둬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강력한 말씀이 내 삶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때로 가끔 설교를 들을 때 확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공동체에서 결단을 하고 나눌 때, 이렇게 살아야지, 혹은 은혜로운 구절을 읽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말씀을 붙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밀과 쌀보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지도 못하도록 틈도 주지 않는 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까지 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일하느라 바빠서 말씀이 뒷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소중한 자녀들이 너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요,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말씀이 임해도, 심히 맹렬하고 강력한 말씀이 임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나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개인적으로 매우 기분 나쁘고 매우 불쾌한 꿈을 꾸다가 잠에서 확 깼습니다. 꿈에서 저랑 우리 둘째랑 같이 길을 가는데, 아시다시피 이곳은 횡단보도가 별로 없어서요, 찻길을 그냥 건너갈 수 있죠. 우리 교회 앞 길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길을 건너고요, 아이한테 잘 따라와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갔는데 저기서 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멈추라고, 건너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차는 빨리 와고요, 아이는 그냥 저를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 꿈이 얼마나 찝찝하고요, 기분 나쁘든지 너무나 막 임팩트가 있어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이와 차를 생각하고 조심해야지
너무 찝찝하잖아요. 아내가 잠깐 산책하러 갈 때도 차 조심하라고 가서 얘기하고요. 아이들 라이드 할 때도요, 더 특별히 차를 조심하고, 그 주차장에서 내릴 때도 꼭 옆에 붙고 이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에게 제가 꾼 꿈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3살이에요.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낫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있으려고 바득바득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배은망덕하고 간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고센 땅에만 무거운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지침을 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다면 피해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그냥 우박 맞고 죽어야 돼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한 놈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애들 싹 다 정리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지침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고센을 구별해서, 저 천한 노예 같은 놈들을 구별해서 거기는 우박을 안 내리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겁니까? 도대체 그것들이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그러시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이 늘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먹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들, 내 삶에 해결해야 될 것들, 이것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맨날 말씀을 들어도 까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와닿으면 와닿네 하고 생각하는 정도, 그렇게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원수처럼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의 영적 고생에 우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연약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어떻게 거기에 우박을 내리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박을 내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소중하고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것을 그대로 두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요, 들의 가축도 작물들도 저 한 구석편에 있는 밀과 쌀보리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우리 마음에 모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실제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던 것이고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마음의 저 목가에 들어가는 것만 두고 있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임하니 나음을 입었던 것이고요,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3월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겁고 엄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라도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 설령 우리 삶에 우박과 같은 재앙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고센이 되어서 안전할 것이고요, 우리 앞에 깊은 바다가 있어도 그것은 반석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어서, 우리 발의 등이 되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2절 고백합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1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나의 길과 믿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펴야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고센 땅을 구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소중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전히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밀과 쌀벌이가 있다면 치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달고 오면 그 놀라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달고 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처럼 헛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놓고 주의 말씀을 들어올 틈도 주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미련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말씀이 들어오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치우고 주의 말씀을 둘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겨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밤에 주님과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믿음으로 치우는 모든 것들 위에, 특별히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한마음 벌링턴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